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팔복에 대해서 우리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산상에서, 그렇죠? 높은 산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곳에서 있었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율법, 어떤 규례, 율례, 우리가 그것을 미슈파팀이라고 하죠. 규례들이다, 율례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삶을 사는 어떤 땅에서의 방식들, 어떠한 그 안내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우리의 실제 삶의 영역들에서 이웃과 관계하고 가족이 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하는 모든 그 실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율례들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슈파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면에,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샤파트, 미슈파트. 그래서 여기서 재판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다스린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여기서 어떤 재판관, 사사,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유지시키고 또 재판을 해서 조종해주고 그 지침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미슈파팀이라, 어떤 율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율례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산으로 올라가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에 있었던 조항들, 율례들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율례들이 해석돼야 되고 적용돼야 되고 재판이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유지돼야 될지를 풀어주고 그것을 지침들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를 들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규례거든요. 하나의 규례. 그러니까 눈을, 누군가가 고의로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규례가 나도 눈을 상하게, 똑같이 이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은 이빨을 상하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 규례입니다. 규례 하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뭐냐면 어떤 문자적인 것을 먼저 존중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아멘? 이걸 전혀 무시하면, 문자와 일차적인 의미를 전혀 무시하면 해석도 붕 뜨게 되고요, 적용은 더욱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네. 다 나중심으로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님이 더 높은 차원의 삶, 이 어떤 규례가 준 목적, 하나님이 이 눈은 눈으로 이 규례를 제정하여 주신 목적을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부분 한번 먼저 볼까요? 어디 나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산상수훈에 어디 나오죠? 네. 38절. 자, 5장 38절에 나오죠? 자,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와, 예수님이 이걸 풀어주시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출애굽기 21장 24절의 규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것에 대한 해석이요. 38절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39, 40, 41, 42. 그러니까 하나의 규례 속에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하나의 규례 속에 네 가지의 해석하는 어떤 적용하는 삶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며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학사이세요. 에스라보다도 더 탁월한 학사이세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여서 이것을 준행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서 이 하늘의 삶이 이 율례를 주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이십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해석이 있고 이 적용에 대한 지침들과 재판이 있을 때 이것이 편만하게 풀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율법과 조항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읽어봤더니 39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것은 오른 뺨을 내가 맞았을 때 왼 뺨을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것이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것이며 할렐루야. 너한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삶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의 삶을 이 윤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요 지금 39절부터 42절까지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나면 윤례를 잘 해석하고 적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나한테 이익이 되게끔 나 중심으로 율례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재판관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 모든 질서들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샬롬이 있습니다. 예.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이러한 리더들이 세워질 때에 그 나라의 법과 제도와 그 해석들은요 정말 멋있는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다 재판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통치자라는 것은 이러한 사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삶으로 존중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내 삶에서 발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자, 내가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는 상하게 했습니다. 내 눈을. 그럼 둘 다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는 이제 이빨을 이 사람이 나를 부러뜨려가지고 나는 이 사람 이빨을 부러뜨립니다. 자, 이거를 한 번, 두 번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점점 이제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율례가 일단 없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럼 망가지는 사회가 되겠죠? 죄성에 의해서. 그래서 어느 나라나 관습법도 있고 성문법도 있고 다 규례들과 조항들이 있죠. 헌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고 사회를 유지시키는 어떤 기본 라인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적용하면서 깨닫는 것이에요.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나도 때리고 나도 맞고 나도 뽑고 나도 뽑히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나만 하는 게 없구나. 아, 그럴 때 평안이 있겠어요? 네,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 삶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때, 성령님의 비추심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을 쫓아서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쫓는다는 것은 사랑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쫓아서 행할 때 이 율법이 일차적으로 존중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어서 이제는 뭐냐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웃으면서 심리를 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서 뺨을 때리면 왼편도 때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게 좀 우리한테는 그냥 웃기는 소리로 들리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불을 받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사랑을 받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추한 더러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희생으로 나를 얻으셨고 나에게 오셨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이 기준과 가치관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마구제비로 살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율법 조항을 쫓아서 이거는 잘한 거, 이거는 못한 거. 그래서 나도 정죄받고 너도 정죄하고 이 삶을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기 시작하고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부어져서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내가 요 단계에서 없었던 삶의 양식들 그 다음 단계에서도 내가 꿈꿀 수 없었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삶의 양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물론 한 방에 되지는 않을 수 있겠죠. 하루아침에 이게 뭐 계단 올라가듯이 촉촉촉촉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이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억울함도 있고요. 이 가운데 고난도 있고요. 이 가운데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눈이 쌓여서 못 나오기도 하고요. 차 바퀴가 헛돌아서 배가 못 떠서 못 오기도 하고 비행기가 지금 못 떠서 못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함은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허락을 해주셔야 이 모든 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그냥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왕 되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이 오늘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과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성령을 체험해가는 인도를 받아가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계단을 어느새 올라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삶은 그야말로 산 위에서의 높은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왜 주님이 올라가셔서 선포하셨을까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주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삶 미슈파팀과 십계명과 규례들과 율례들과 이 구약에 있었던 삶들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능히 이루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다면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에는 여기 때리면 이렇게 여기도 해주세요. 그걸 꿈도 못 꿨고 이거는 정말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화나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원망하는 일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아멘. 주님의 임재가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며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미슈파팀을. 아멘. 그래서 이 삶을 살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주님, 저는 이 삶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안 되는 걸 가르치셨겠어요? 주님은 다 가능한 걸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능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힘을, 이 산상수훈을 지키는 어떤 동력과 힘은 내가 이것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너무 높은 산이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안 갈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튼 그 사람은 스스로 문을 닫아 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문을 오늘 여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열어드리기만 하면 어차피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요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계시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뭐 주님 얼굴 보니까 광채나고 좋네요. 그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높은 차원의 삶, 여기서 선포하신 주님에게 이게 삶이에요. 그냥 그 삶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삶에.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집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되어야 합당합니다. 내 삶이 진짜 그렇게 거룩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이 얼굴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산상수훈의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껏 옆 사람 뺨을 때려도 괜찮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겉옷을 달라고 하시면 속옷까지 벗어줄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요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삶이 실제이고 가능함을 믿사오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게 원래 에덴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특별히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복인데 그것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이죠. 자, 4절에 시작하는 말은 아슈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슈레이. 이게 뭐예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통하는 사람들, 아발이라고 그래요. 아발.
아발. 자, 하, 아벨림, 아벨림. 그래서 아벨. 자, 요거 세 개를 말하는 겁니다. 아벨 하면 애통하다. 여러분, 애통하는 게 뭔지 아시죠? 슬퍼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애통, 슬픔 가운데 통곡하는 것이며, 그렇죠? 슬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짖는 것. 슬픔이 깊이 있고 통곡이 나오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렇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애통의 심령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 그래서 애통하는 것의 대표적인 행동 양식이 뭐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뭐냐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자, 혼인집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는다. 주님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니 신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신랑이 지금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슬퍼할 일이 없다. 슬퍼하지 않는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슬퍼한다라는 말과 상응하는 말로서 금식한다라는 어떤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마땅히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영으로는 신랑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실존이신 신랑,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신랑은 주님 표현에 의하면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시즌에는 마땅히 금식할 것이다. 마땅히 애통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애통은 뭐예요? 이것은 어떤 내 사정이 지금 이렇게 딱딱 이렇게 처량하게 됐어요.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육적인 혼적인 애통이 아니고 사실은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복의 상태라고 저희들이 봤잖아요. 아슈레이, 그죠? 이게 행복한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마음이 내려와 있을 때. 그래서 이 애통하는 그 대상, 애통하는 그 조항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신랑하고 지금 같이 없기 때문에 신랑을 지금 내 신부에 부르시면 뭐냐면 신랑을 옆에 실존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지금 당연히 내가 봐야 되는 신부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신랑을 뺏겼다라는 말이에요. 신랑이 지금 당장 얘 옆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로서 애통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신랑 보내달라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부르짖습니다. 제가 신부인데 신랑을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신랑의 실존을 지금 제가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뭐냐면 금식하며 애통해야 될, 슬퍼해야 될 너희들의 이유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애통의 복이 너희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통해하고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찾아달라고.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애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통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자, 레브 하면 뭐냐면 사실은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알레프, 신성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냐면 애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잃어버린 지파들과 민족들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뭐예요? 당연히 아들들이니까 옆에 둬야죠. 당연히 자녀들이니까 그 집안에 두고 먹여야 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때문에.
집을 나간 아들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파들 때문에, 민족들 때문에 아버지가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중보하시고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신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 애통이 뭐냐면 슬퍼하는 것이 기쁨과 같이 일어납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신비인데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한 절 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슬퍼할지어다. 예루살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막 이런 한 절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슈를 놓고, 도시를 놓고 예루살렘 때문에 기뻐하는 일과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하는 일이 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다 공히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함께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볼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읍이라는 온 땅의 샬롬을 이룰 어떠한 하늘의 임재가 임하는 아버지의 집이 있고 보좌의 장소, 판단의 장소가 되고 통치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만 해도 너무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때 너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었죠? 느헤미야. 포로기에 잡혀와 있는데 그 사촌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 당장에 물어보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훔야.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뭐냐면 위로를 받아요.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면 야훼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어보니까 성문들이 불탔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핍절되었고 다 쫓김을 받았고 이러한 초토화된 이야기를 들어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케 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애통하기 시작하고 슬퍼하기 시작하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게 느헤미야 1장 이야기예요. 이러한 애통의 심령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성벽을 중건해 가지고 그 이방 족속들이 이방 군대들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고 회파하지 못하는 보호장치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야께서 위로하시는 느헤미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애통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오기 시작하고 또한 성이 만들어지고 또한 보호장치가 만들어지는,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안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통곡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을 보내달라고, 예루살렘을 세워달라고, 이 영혼 구원해달라고. 아멘. 이러한 애통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위로가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헤미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위로를 내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의 포지션을, 원래의 예루살렘의 그 위엄을, 그 평강을 되찾아 주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애통한다나, 슬퍼한다, 막 부르짖는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 애통의 복이 어떻게 풀어지는 것인지, 과연 애통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삶을 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8장 9절부터 14절까지가 두 사람을 비교해 놓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어떠한 것을 비교하냐면 기도 생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기도 가운데 애통의 기도가 있다. 어떤 아발, 어떤 그 슬픔의 기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대조해 가지고.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자, 10절에 나오죠. 자, 9절부터 보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이 든 적 있습니까? 나는 의로워. 그렇게 믿으시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얘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나는 의롭고 이 사람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아니면 얘는 좀 안 의로워. 이런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명사로서 지금 우리 바리새인 형님들이 놀랍게도 교보제로 또 쓰임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10절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11절과 12절이 바리새인의 기도 생활인데요. 나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다 싸잡아서 이런 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하는 말은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옳은 소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항상 삶을 얘기할 때는 마음에서 나와요. 삶은. 동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11조 생활을 하고 금식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내가 의로워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아니면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나의 의가 강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아무리 모양이 잘 나타나도 그것은 주님이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세리를 주님 비교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애통, 슬픔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 중에 회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세리의 기도는 가슴을 치는 기도고 애통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자, 결론을 예수님께서 맺어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애통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삶이다. 낮추는 자. 여기 표현에 의하면 자기를 겸손케 하고 낮추는 게 뭐냐면 가슴을 치는 애통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거꾸로였죠. 자기를 높이는 자였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쑥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애통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애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의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에 대해서 7절에 풀어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8절 하반절에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거 뭐냐? 삶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행동을 가르쳐주고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두 마음이 아니라 성결케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슈파팀, 율례와 규례를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본 자세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오히려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무엇을 향한 근심이며 애통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버지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떠한 영혼, 어떠한 민족, 어떠한 도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애통의 삶을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10절에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권면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낮추고 사는 삶,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일 때문에 눈꺼풀을 붙이지 않고 수고하고 그 어디에 이 괴가 있는지 찾아다니고 그걸 모셔오려고 궁리를 하고 애를 쓰고 밤잠을 설치고 했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들의 복이라고 산상수훈 가운데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마음이며 손이며 그것이 너희들이 누리는 복이다. 지금 스스로 높은 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애통하는 심령을 너희들이 유지하고 있고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네가 지금 낮은 곳에 처해 있지만 이것이 네가 지금 위로를 받는 삶이고 내가 아는 삶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이 애통의 삶은요 참 어떤 깊은 어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애통의 마음이 내가 짜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물도 마찬가지. 우리 연기자들은 막 그 감정이 딱 몰입하면 몇 초만 해도 눈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내게 그 마음이 오고 눈물이 나오기도 해요. 찬양 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걸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애통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정말 신성을 아버지 마음을 담는 그릇처럼 되게 해주세요. 제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깨끗한 손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유월절에 이제 희생양으로 입성하시면서 이 성이 AD 70년에 그러니까 약 40년 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회파되고 이 거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 보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성에 입성하실 때.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을 향해서 울게 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런데 너희 눈에 숨기었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들의 눈이 열려질 때까지, 주님의 경륜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까지죠. 아멘. 이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며 이 성이 회파되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서 애통의 마음이 부어지셔서 여러분 창조주께서 눈물을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레미야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을 통해서 우셨던 곳이에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여러분 이 삶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신 삶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들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애통 가운데 금식하고 슬퍼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애통의 심령을 주신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들들이 걸어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그렇죠? 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또한 울고 슬퍼했던 일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두루마리, 이 마지막 때에 7 봉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이 사단이 완전히 잡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며 그 신부들과 혼인을 치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 가운데 그 인들이 떼어져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5장에서, 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계신 분이 그걸 이 마지막 엔타임 프로세스가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인쳐진 상태로 보기는 보았는데 뭐냐면 그거를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기 다 적혀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계획표,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예. 마귀가 예뱀이 무적행으로 가고 또 불못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창조주가. 아멘. 그런데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인들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이 나오게 되고 경배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신부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미,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데 그게 인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저거다 이거예요. 저거다. 저게 풀어지면 주님 오신다. 저게 떼어지면, 저게 진행이 되면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오신다. 이 노사도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그 신앙 때문에, 그 사랑했던, 그 주님의 품에 기대서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했던 이 요한이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킨 가운데, 할렐루야, 이제 나도 다 했나 보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실 날이 됐나 보다 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반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봤는데 사도 요한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걸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뗄 자가,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애통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을, 이 어떤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때서야 요한이 이 슬픔을 그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위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물이 뿌려지고 성령이 막 부어지고 그들에게, 할렐루야, 온 땅에게 막 이 주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때 우리가 애통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진행해 주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십자가로 이기셨으니 이 인을 떼주세요.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 용을 잡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신부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경배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고 금식 가운데 연합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애통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애통하고 슬퍼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자기를 낮추는 주님과 함께 우는 이러한 삶은 뭐냐면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 있게 될 행복, 아슈레이, 이들에게 있게 될 복이 뭐냐면요, 이 모든 애통, 슬픔, 자기를 낮춤, 금식, 이 모든 부르짖음에 대해서 위로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들의 심령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들과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기를 낮춘 장소에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주님이 함께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위로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위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아슈레이 하 아벨림 한번 해보실까요? 아슈레이 하 아벨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제 다음번에 볼 때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럼 위로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위로 사역은 무엇인가? 원래의 어떤 모습을 되찾아 주시는, 원래의 신분을 되찾아 주시는, 원래의 마음을 되돌려 주시는, 원래의 손을 정결케 해주시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애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는 오늘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좀 올려드리면서, 또한 주님, 내 안에 그러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통일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통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들은 주님이 다 작정하신 일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통일의 문이 열려지는 것,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미 결정하신 상황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찾으시느냐? 애통하는, 부르짖는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